시편 89편은 망한 나라를 보고 기도하는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그 원통함과 그 비통함, 허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퍼붓듯 기도할 수 있는가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퍼붓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허망함을 피를 토하듯 주님께 내뱉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먼저 89편 3절에서 4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지키신다 라는 그 기초 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있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지금 처해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기초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담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기도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로 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기도이고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요, 내 뜻,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보다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어떤 뜻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만능 열쇠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지금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정말 기도가 기도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은혜를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술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거나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어떤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갑자기 막 얼굴이 굳어지고요, 자신만의 심취한 행동을 하고 또 개구리 소리를 내고 막 목소리를 깔고 막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거지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 빨리 바뀌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기도냐 하는 것이죠. 더 참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을 때 자신의 허탄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 허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인은 보면은요, 왕의 채통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38절에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나에게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 고함에 있어서의 주어가 우리 주님입니다. 모두 주님입니다. 주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최악의 상황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에 지금 당한 상황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지금의 망한 현실도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냐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결코 그 신뢰의 관계를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8절 노하셔서 버리셨고 39절 언약을 미워하사 관을 땅에 던졌고 40절부터는 주께서 대적의 편에 서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셨듯이 내용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한 이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이에요. 이 몸부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었던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이런 회개인 것이죠. 맞닥뜨려진 상황과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원망만 하겠지요.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가 없으면요, 하나님 다시 이기게 해주세요. 적군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보다 여러분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요. 내 스스로를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거 이게 성찰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자신을 향한 성찰을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46절에 여호와께서 언제까지니까 라는 기도가 시편 기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게 드러나는 46절부터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그의 종들의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야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으로이다. 아멘. 여호와야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기도문 속에서 언젠가는 주님이 회복하신다는 믿음과 그리고 동시에 망한 현실 속에서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하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기억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회복하시겠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현실과 믿음 속에 간절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 그러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지금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과 간절함의 사이입니다. 현실은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요새가 무너졌고 다 빼앗기고 욕을 당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에서 언제까지요?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라는 물음은요.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라는 기도인 것이죠. 마치 우리의 지금의 모습 같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만의 해결자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고 자신의 처지도 밑바닥이 되어 있지만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간절한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간격을 잇는 것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이게 간절함의 모습 아닐까요? 여기에서 생뚱맞게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공동 번역서로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하소서. 시편 기자의 믿음의 애교라고 할까요? 한편으로 좀 미소 짓게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 같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짧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빨리 도와주세요. 나 죽기 전에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어릿광 부리듯 고백하는 모습 참 재미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 어릿광 부리듯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시인이 부럽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 어릿광 부리듯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깊은 관계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따지듯 기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면 이런 고백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49절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에 주님의 성품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여, 지난날의 그 첫사랑의 표시들 어디에 있사옵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굳은 약속은 어디 있사옵니까? 첫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굳은 약속을 잊지 말고 지속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야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관계에서 비롯된 간절함에서 나오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당장 필요해 보이는 왕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무너진 성벽의 건축, 자존심 회복, 이런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기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했을 뿐인데 결국 내 삶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삶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관계를 기도했는데 결국은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이 글자 그대로는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굳은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초로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상황을 바꾸는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갖가지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많지요. 한마디로 힘듭니다. 시편 기자는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 여러분, 기도된다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기도되게 합시다.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 봅시다. 기적적인 일들을 바라는 기도자,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됩시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